어떻게 살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한번 참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았고 또 부모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하셨고 핍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가는데도 저는 가고 싶다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린 마음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아빠가 때릴까 봐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아버지의 핍박이 심해서 성경책을 도끼로 내려치고 교회에 다녀오면 문을 잠가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피해서 교회 가는 것.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에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했고 마냥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믿음이 있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기를 원했고 아빠를 피해 시집을 가면 저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가서 CCC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대성 집사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믿음 생활이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 좋은 가정에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 곁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결혼 후에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또 연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시댁이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방앗간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밥값을 못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간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저는 세상의 방법대로 여기저기 산부인과들을 찾아다녔고 그 후에 너무나도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음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연년생 아들이 또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둘째 정환이를 낳으면서 꿈에도 생각지 않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있는데 골수검사를 할 수 없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 골수검사하자는 의사의 말에 저는 백혈병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고 두려워서 전대병원
내서 저는 기도실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했고 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시기가 되어서 혈액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전대화순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혈액 수치가 떨어졌냐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혈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골수 이식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을 듣고 같이 병원을 갔던 문집사와 저는 멍하니 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대화순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수혈을 받고 내려왔지만 일주일에 다시 한번 병원에 갔을 때는 그 혈액의 수치가 유지되지 않았고 다시 또 수혈을 받아야 되고 혈소판 수치까지 떨어지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온몸에 혈관들이 터져나갔고 서 있으면 어지러웠고 하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에게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오히려 저보다 더 힘들어할 가족을 생각하니 저의 이런 상황들을 정말 겉으로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어가는 저의 혈액 수치는 변함이 없었고 매번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과 또 골수이식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들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고 동생이 저는 3명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에게 골수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들이었지만. 근데 동생들은 큰 누나니까, 큰 언니니까 다 골수이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희망이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흔쾌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검사는 3명을 진행했지만 이 3명은 2명은 맞지 않았고 1명은 1차에는 100% 맞았었어요. 근데 2차 결과에서 7가지 성분 중에 한 성분이 틀어지면서 형제간 골수이식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가족들은
한 명이라도 골수이식을 받게 된다면 내가 80%는 완치되기 때문에 그것만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골수이식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서 집에 내려오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한국에 저와 똑같은 골수가 맞는 환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되었는데 그분은 프랑스로 이민을 가고 안 계셔서 이미 연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골수이식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상황보다 가족들이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진행되지 않자 실망보다도 더 가족들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문대성 집사님 장난기 엄청 심하거든요. 저를 잘 웃겨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장 옆에서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했던 남편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 힘이 되었고, 또 두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아들이 밤마다 울면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고개를 숙이고 베개에 머리를 묻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엄마 골수이식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두 아들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그 33년의 세월 동안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혈은 계속 반복이 되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수혈이 계속되다 보니 많은 헌혈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방앗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문집사는 2대째 이어서 떡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때로는 수요 예배도 빠지게 되었고, 수요 예배 오면서도 감사함이 없었고, 예배를 참석해도 감격이 없었고,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을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그러한 삶, 이러한 모든 삶들이 제 삶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가운데 저는 작년 9월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였던 특별 새벽기도회와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저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주일성수, 공적인 예배 다 참석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든 봉사하면 되는 것, 헌금만 잘하면 되는 것, 이게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 이 성전을 나감과 동시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었고, 제 고집만 내세우며 정죄하였던 그 모습들이 정말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저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저의 현재의 육신의 질병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겠다 했던 그 방앗간의 일들을 멈춰서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으며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딸 현미야, 너가 열심히 하지 못했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너의 있는 모습 지금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지금까지 부모나 형제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